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오실 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성탄절을 기념해서, 이렇게 주일을 우리가 정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요, 곳곳마다 성탄절 음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래도 가면 있고요. 또 어디 레스토랑에 가면 또 이런 성탄절에 관한 음악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의미를 모르고 그냥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의미를 모른 채 그냥 기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정말 의미를 알든 의미를 모르든 성탄절이 되면은 이 성탄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네, 할렐루야. 기쁘신가요? 네.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성탄절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이 성탄절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탄절 안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의미를 찾으면 많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의 메시지에 대한, 구약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둘째는 신약에서 이제 메시아 탄생을 통한 그 예언 성취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오신 메시아, 이제 성취된 그 말씀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쩌면 이 세 번째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그 메시아 탄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보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요. 우리는 그 환상을 보지 못했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지금 이 사도 요한은요, 그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음성을 다 듣게 되었어요. 오실 것이라는 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그러나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다렸겠죠. 지금 이 일들이 빨리 자기가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육체로 살아갈 때에 오실 주님을 뵈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사도 요한만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고대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식어지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성탄절 안에는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구약에 보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곳곳에 이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메시아 대신은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최소 300개 이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죠? 그냥 예언이 그냥 그 시대의 하나의 그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 예언이 300개 이상이 되는 이 예언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1975년부터 1981년까지 약 7년, 6-7년 동안 이 초능력자들의 예언을 관찰했던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때 예언한 것이, 이 7년 동안 예언한 것이 72개라고 합니다. 72개. 그런데 이 예언들 중에서 몇 개나 이루어졌냐면, 이루어진 것이 10개도 아니고 단 6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72개 중에서 이루어진 예언이 단 6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개 중에서도요, 6개 중에서도 2개는 모호합니다. 그리고 2개는요, 전혀 놀라울 것이 없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어떻죠?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한 수백 개의 예언 중에는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성경 속에 예언자들이 동시대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대에 인터넷이나 전화나 이런 현대 문명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 설령 그들이 동시대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예언은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그런 추측성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예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 예언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날 것이고, 특정 가게, 다윗의 가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장소가 베들레헴. 그리고 언제, 이 시간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9장에 이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와 같이 정확한 초자연적인 예언을 담은 그런 경전이나 세상에 이런 책이 과연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예언의 성취를 그냥 통계적 우연이다. 통계적 우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시간을 들여서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그분의 인생에 대한 300개 이상의 구약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구약과 신약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 성취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따로 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붙잡아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창세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이 예언이,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전에 예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예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해서도 그 예언도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년 3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것과 우리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언 또한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는 어디서 나실 것인가? 미가 5장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미가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창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어디에서 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신약의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냥 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에서 예시야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리아의 수태고지의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구절, 이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성경을 봐야 하는지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성경을 바라볼 때는 이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자가 누구신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자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복음서를 유심히 읽어보면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곳곳마다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곧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구약에 가서 찾아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과 같이 주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주님은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예언대로 주님은 죽으셨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다시 말씀으로 조명을 하는데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어서 제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합니다. 환난을, 고난을 잘 참으라. 주님 다시 오신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지금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팔수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요, 변함없이 교회에서 이 말씀은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성경은 마치게 되는데, 이게 성경은 쓰는 것은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우리는 성탄절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동시에요, 이제 성경대로 장차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오래되면은 지치고 힘이 들죠. 피곤하죠. 그리고 기쁨 또한 없죠. 주님이 오시기 전 시대 그 종말에 대한 예언, 이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3장 2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자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날이 임하기 전에 만약 믿음이 없다면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누가 아십니까? 사람이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이 재림하시는 주님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탄절 예배, 주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지만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이 이제 다시 그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날이 오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열리게 돼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도 주님을 인정하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이다. 지금 이 기록한 것을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마가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이 장면을 봤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을 때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먼 훗날 성취될 예언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앉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들이 경험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먼 훗날 성취된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성취된 주님의 말씀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본 주님을 우리 또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생의 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지구의 종말도 끝이 있고요. 지금 이 말씀과 같이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준비하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루가 지나면 주님을 배울 날이 더 가깝듯이 점점 주님을 만날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데 힘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점점 믿음이 사라지면서 마음 가운데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게 돼요. 근데 이 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지난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도 안 오셨는데 내 때에 오시겠어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난날을 계산하다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45절 말씀처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주님 오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려요. 에이, 여태껏 안 오셨어. 그리고 먹고 마시고 노아의 그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더디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주님께서 오실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아.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 말씀대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과거는 뒤로 하고 지금부터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사명임을 기억하고 복음에 생명 걸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요. 사단은 계속 우리 주변에서 맴돌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가 낙심되어서 넘어지기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낙심이라는 것에 걸리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소망의 빛, 지금 희미하게 비춰지고 있지만 지금 이 소망의 빛이 꺼지지 않고 지금 이것을 간직하며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소망의 빛이 꺼지고요. 이 낙심이 찾아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 삶에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천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주님,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이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셔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제도 안 오셨는데 1년 전에도 안 오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뵙는 그 날까지 더 뜨겁게 이 소망의 마음이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